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미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그런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고 고치시려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잠잠히 그러나 속으로 썩을 대로 썩은 완악함으로 인해 굳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합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구절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문맥의 키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헤로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반대하고 매우 종교적인 그룹을 대표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치려고 했습니까? 바로 헤롯당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동맹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종교적 정결함과 극단적인 도덕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있었던 대상이었던 헤롯당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바로 복음에 저항하는 이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과 단합하여 예수님과 깊은 골을 만들어 갑니다. 이어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말씀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찾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예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함으로 인해 온 유대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즉 수많은 무리와 심지어 귀신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헤롯당과 연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 행동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숨겨왔던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위층이든 수많은 무리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이방 여인인 수르보의 여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반응하기보다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반응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갈 12명을 뽑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과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왔지 선생이 학생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당신이 원하는 이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도 14절에서 12지파처럼 12를 세우셨으니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적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되었던 집에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도 늦고 마음도 둔하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이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셨던 것은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과 권능을 위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록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둔하고 겁쟁이였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기 위한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이 눈이 보이는 세상 권세가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답게 살아가십시다. 목적을 위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경멸했던 헤롯 당들과도 손잡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인 바리새인의 삶이 아닌 제자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말들과 글들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내야 할지,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믿고 위임해 주신 사역들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야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여 회칠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곱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